계속 이어서 요즘의 상황에 좀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재난 방송 홍보표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태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은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재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달에는 홍수와 또 지난주에는 또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와 또 부산, 울산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큰 또 피해를 남기고 갔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태풍 10호 하이선이 또 지금 동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자연적 재난,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난은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요즘에 신문 대신 요즘에 인터넷 뉴스를 이제 보지만 이전에 이제 신문을 볼 때는 신문의 중요한 그 기사거리는 제가 이렇게 스크랩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재난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신문에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나와 있죠. 생태의 숨길, 인간이 막았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말세 징조인가, 자연의 복수인가, 또 이런 그 타이틀로 홍수, 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전면에 그렇게 특별 보고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1995년 4월 달인가 아마 제가 한국일보에서 그때 제가 발췌해가지고 이게 메모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남극해의 오존층이 지금 계속 희박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태양광선이 그 오존층을 통해서 조절이 돼서 우리에게 적당한 그 온기를 전달해 주는데, 저게 뻥 뚫리게 되면, 지금 저게 남극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남극에 찍은 사진인데 그 남극인데 가운데가 지금 이 속알 머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엘니뇨 현상 같은 것들이, 그래서 더 태풍이 더 심해지고 격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태풍은 어쨌든 지금 그것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병은 올해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꼼짝 않고 지금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팬데믹 현상들을 만들어내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돼요.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종말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지구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질병, 또 재해,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 현상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욱 심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 아니면 재난안전본부 같은 곳에서 닥쳐올 그런 그 재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대단히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드러난 재해에 대한 대비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재난, 질병의 현상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건물을 견고하게 짓고 또 뭐 시설물들을 더욱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피해를 막고 줄이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하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해요. 야, 참 너무 멋있고 웅장한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신반의를 하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빠져나오는데 아마 침묵 가운데서 조용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감람산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언덕, 둔덕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면, 감람산은 높은 산은 아니에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면은 예루살렘 성문에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서 보면 바로 마주 보이는 곳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이 언제 황폐케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터 위에는 회교 사원이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 보통 잘 아는 황금돔이라는 오마르 사원이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말세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무너져버린 성전보다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 제자들이 그런 물은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나타날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예수님 이후에 많은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곧 오리라. 그러니까 거짓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세계 도처의 전쟁과 또 분쟁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1991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엇이냐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사건이죠. 그래서 야, 이제는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실패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의 공포는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끊임없는 그 분쟁이 민족과 민족, 나라 사이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초점이 지금 동북아 쪽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세력 다툼의 현장이 남중국해, 또 하여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소식을 우리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중국은 항공모함을 한 대 러시아에서 이제 중고품 사다가 수리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금 5척인가 이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작은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모함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점점 이 전쟁의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세계 도처에 전쟁과 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징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 번째 징조는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빈번해질 것이다. 어떤 과학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잡아당긴 것과 같다. 그래서 자연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그 자연 재난은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근과 지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심한 지진과 기근, 이런 그 자연재해들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뭡니까?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교권이나 아니면은 또 북한 같은 데는 기독교인들이 크게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9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환란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하는 보호처가 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유튜브를 들어가면 마치 정말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오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 이 클릭 몇 번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교회 당에서의 예배가 지금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 조미료와 설탕, 사카린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들의 이 귀를 즐겁게 하고
또 그 흥미를 이끌어내는 그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나 또 젊은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합니다. 먹어서 당장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맛에 길들여지고 시간이 지나면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후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또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유튜브에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말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는 이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있지만 그러나 다른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잘못하다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불법이 그만큼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화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윤리의식이나 교양도 높아져서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이미 벌써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섭고 경계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가 되게 되면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증거들이 오늘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들어 특별히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사롭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오늘 보면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이런 징조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종말,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잠시 긴장을 했어요.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막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렇게 되면, 야, 이게 뭔가 이게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나가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 있었던 것 같이 까맣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막 교훈을 하고 계시냐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노아 때의 그 모습을 예로 말씀하시는데요,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바닷가 조선소에서 지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은 성경학자들이 잘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70년 내지 8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친구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조롱과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한장로님 딸내미 윤미 결혼식은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전에는 그 예식장 안에 신랑 신부 가족들 그리고 하객들로 해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세상에 매인 나머지 심판에 이른 것조차 잊지 말고 그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에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또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 다 자신의 육신에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았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쓸데없이 바쁜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직감적으로 이때 혹시 이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아니야? 이전에 성도들은 그랬어요. 구름이 한 점이 이렇게 맑은 하늘에 이렇게 탁 떠오르면 혹시 주님 오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일과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너무 그냥 지금 현재 닥친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 재난에 대해서 거기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것만 몰두해 있지 정작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은가. 지금은 분명히 그 사실들을 알아야 할 때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잠자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잤어요. 다 잤다고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신체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종적을 남긴 목회자이자 또 기독교 사상가인 어거스틴에 관한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만이교에 빠져 있었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놀이하는 그 노래 소리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신의 귀를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가까이 있는 자기 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깨어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상태는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곧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주의 재림의 때를 인식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그리스도로, 빛으로 이제 덧입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죽어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회개할 때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징조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의식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실전에 반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요. 이것은 오늘날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도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있죠. 지진에 대해서는 좀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 전에 포항과 또 그쪽 지역에, 울산 그쪽 지역에 큰 지진이 그때 일어나는 게 아마 5.5인가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다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5.5 정도의 지진이 나면 끔찍도 안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할 때도 그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5.5 정도면은 이건 항상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의 진도 6 정도까지 나타나더라도 큰 피해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은 예고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징조들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올 들어서부터 초유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쓰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듣고 쓰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도 이미 벌써 종말의 때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재림의 때가 이미 벌써 2000년 전에도 계속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고 깨어있고 또 뭐 하는 거죠? 대비를 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감염병과 태풍 등 이런 자연재해를 마주해서 치열하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마스크도 써야 돼요. 또 거리도 또 유지해야지 되고 또 손소독도 잘 해야지 됩니다. 제방도 튼튼히 쌓고
또 간판도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또 붙들어 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제는 느꼈어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질병이나 재앙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 이것이 말세의 징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신호,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일어난 이 사태에서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이 돼요. 이때는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옷 입고 이렇게 치장하고 교회당 갈 필요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탁 해가지고 그냥 손가락 몇 번 눌러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참 편하고 좋다. 이런 식으로 편안함에 안주할 좋은 그런 시기처럼 또 아쉬워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일깨우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알고 깨어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은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재난 방송 문구 가운데서 이런 부분 또 하나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내 몸같이. 마스크를 내 몸같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대상 이제 가지고 쓰고 다니고,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머리를 싹 스치고 가면서 맞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같이 가까이 해라는 뜻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촉감이 민감해지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문 앞 동구 밖까지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이 감염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질병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섭리, 말씀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단지 고통과 불편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무장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